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명인데 12명의 제자를 모두 부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형제 요한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하고,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은 레위라고 하기도 하고 마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공관복음에서 소개해요. 또 요한복음에는 빌립이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레위라고 하기도 하고 본명이 레위고 또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는 좀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레위를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를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신앙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전체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세관원에 앉아있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세관원에 세리의 일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레위가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세리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잔치하는 모습,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잔치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는 레위를 통해 어떤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은 앞서 소개한 대로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집에 다른 세리들도 함께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하느냐? 오늘 본문의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과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에요. 왜 세리와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단순하게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끼리끼리 또 삶의 모습 가운데 같은 부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죄인과 거룩하지 못하게, 정결하지 못하게 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나아갈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에 심하게는 목욕을 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관습에 의해서 그들의 구전에 의해서 모든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집 밖에 나가서 내가 알게 모르게 죄에 오염되거나 죄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발을 씻는 돌항아리 문의 입구에 3개가 있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밖에 돌아오면 모두가 다 손과 발을 그 의미가 뭐냐? 의도하지 않게 죄에 오염된 죄에 묻어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1세기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도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3 종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도둑, 또 하나는 장녀, 또 하나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가면 오염이 돼서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정결법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멀리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두가 생각하는 세리와 함께 또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도 죄인이 아니냐, 죄인과 함께하는 죄인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냐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왜 죄와 함께 사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말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특별히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구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레위,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와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회개시키기 위함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 가운데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27절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레위를 바라보셨어요. 누구도 세리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냉소와 냉대와 그리고 비판과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리를 바라보는. 근데 예수님은 따뜻하게 그를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목적, 이 땅에 행하신 세리를, 레위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냉대와 냉소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따뜻하게 맞으시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로 영광스럽게 불러주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를 소망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연약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오해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할 때, 온전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망, 우리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도 죄인된 레위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라 이 땅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오늘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 있게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모두 다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고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주님 만난 제자 레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관원에 앉아있는 레위, 세관원이라고 하면 이 세금을 걷는 그러한 이 장소예요. 세리, 우리는 세리라고 하면 가볍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직업과 연결하면 세무서 국가공무원, 세무공무원으로 생각하는데 1세기에는 세무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세무공무원보다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지역, 어떤 도시, 어떤 마을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그가 받아요. 위임받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일정한 세금을 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혈세를 걷는 이 세리는 앞에 소개한 대로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인 하면 세리라는 말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관원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왜 레위가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동족으로부터 냉대와 냉소와 차가운 시선을 받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이 세리의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레위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만몬, 돈이 신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그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세상을 향한 가치와 기준은 물질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냉대와 냉소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돈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유익과 편리함과 부유함을 그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으로 그가 레위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거예요. 부유함이 보장되고 윤택한 삶이 담보되는 직업이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던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오늘 레위가, 세리 레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물질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그 어떠한 손가락질과 냉대보다,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보다 물질로 말미암은 유익과 윤택한 부유함이 인생의 삶의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돈으로 삶을 살지 않겠다. 또 물질로 내 삶을 살지 않겠다. 그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직업을 다 버리면 무엇으로 삽니까?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생겼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르고 살겠다라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참된 제자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교회 오는 것만 도와여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종교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삶의 행동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의 문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옛사람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나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여전히 물질의 가치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 되니까 참된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은 내 인생과 내 인격 전체가 바뀌는 삶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 레위는 어떻게 주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제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독생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소망의 자리로 옮기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삶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가 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살고 헛된 것이 사는 것,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따라서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로 살면
내가 하나님 되어 살면, 내 기준으로 살면 우리의 한정된 지혜와 자원으로 결핍과 부족함과 그리고 절망과 한계가 와요. 그런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면 그분의 무궁한 지혜와 생명의 풍성함과 참된 부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 사는 자가 참된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바르게 온전히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자세가 뭐예요? 29절입니다.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여러분, 레위를, 세관 안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 레위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레위가 무엇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른 참된 제자,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모든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그는 잔치를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자세의 첫 번째가 뭐냐? 잔치를 해, 파티를 해. 여러분, 우리가 잔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오늘 참된 생명의 소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된 기쁨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참된 신앙의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주께로 향한, 주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기쁨을 주 앞에 올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예요. 오늘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오늘 그 은혜의 감사가 터져나오고, 오늘 내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비방의 삶이 아니라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제자된 레위가 행한 것이 뭐냐면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에게 잔치하는 게 아니라 동료 세리들을 모으고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잔치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동료 세리를 왜 불렀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왜 초청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이제는 이 더 이상의 세리 레위가 아니라 제자 주님을 따르는 레위로서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오늘 나는 이제 더 이상 세리가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이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른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오늘 주님의 제자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고백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찬양과 간증, 영광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참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자랑하길 원해요. 그잖아요?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길 원해요.
오늘 예수가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 되심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제 내가 여겼던 세상의 가치의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능력이 됩니다. 이분으로 살겠습니다. 이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른 세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찬양하는데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주시는 능력,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생명의 능력,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간증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 이 땅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소망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치유되기 원하는 마음의 상처, 오늘 이 땅의 육신의 삶의 질병, 삶의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함으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장 중요한 신념과 철학,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삽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주께로 향해 올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이 감사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는 그와 함께한 세리와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 능력을 간증하고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이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로 찬양과 영광이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